2021년 7월 11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께서 미천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죄인들이 감히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인간들의 부족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기쁨보다는 우울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장마와 늦더위로 많은 이들이 지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다시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 많은 이들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하이티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택에서 테러범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가스는 끊기고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가 있는 주님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건만 아직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손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인간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교만을 꺾어주시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도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어 성도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교회의 문이 다시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총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의 임재를 선물로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서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온 세계가 죄악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해 생겨난 테러의 위협과 기후의 어그러짐이 다시 우리의 목을 붙잡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권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악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비록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그 뒤에 반드시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온 세계에 회복과 평화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구름과 안개는 사라지고 광명한 은혜의 태양이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1장 찬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이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맥주감사헌금 송금란 권사님, 이선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헌금계좌 다음과 같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러 가는 사람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욕을 해댑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실상은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질이 더해지더라도 우리가 그 손가락질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와서 가볍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작은 소출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땅의 식물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자라듯이 그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사 생계의 갈증이 해갈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머물며 건강의 회복을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외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코자 온 힘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순교자와 증거자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인해 인생의 시련 중에 있는 자녀를 돌봐주사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기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공간 극복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가 종교계입니다. 종교계는 대부분 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큰 성전을 짓는 게 동서고금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이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종교계는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여러모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종교 인구가 많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은 이런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신자의 의무가 우리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에게는 5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이슬람의 5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이 5기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신앙 고백, 알라 외에 다른 신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이다. 기도, 이 살라트라고 하는데 하루에 5번 알라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자선, 수익의 일부를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고요. 단식, 라마단 단식을 뜻하고 메카 순례, 일생에 한 번 메카를 순례하라고 합니다. 자, 일생에 한 번입니다. 자, 무슬림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모스크라고 하죠. 무슬림들도 모스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앞서 보셨듯이 이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모스크에서 기도하면 더 큰 복이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자, 오히려 모스크에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루에 5번 있는 기도 시간입니다. 이 무슬림이 사는 지역에 가면 이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마을 전체에 큰 알람이 울려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그 메카 방향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꾸란 1장을 반복하면서 7번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꾸란 1장은 되게 내용이 짧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기도 그리고 반복되는 시간에 그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은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 기독교인 특히 개신교인의 의무는 좀 다소 조악한 수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이 정한 헌법에 나온 교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자, 단순함은 어느 때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빈약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개신교회의 신약에 좀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헌법에 기록된 교인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기 힘든 현재 상황에 드디어 사람들은 도대체 이 공동예배 출석이 어떤 의미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을 아직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은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 거리두기 4단계의 지침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단체 예식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2주간의 한시적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방역 지침의 강화로 인해 이제 겨우 기지개를 펴고 있던 교회와 예배가 다시 꼬꾸라진 것 같아서 사람들은 많이 의기소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1년 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왔지만 아마 다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체육관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젠 체육관이 폐쇄돼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자, 이 체육관과 홈트레이닝을 한번 상상하며 비교해 보십시오. 체육관은 그래도 가면 여하튼 운동을 합니다.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기본적인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보다 체력이 더 월등히 나아지진 못할지라도 최소한 막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 사람 운동하니까 따라하게 되고 또 가니까 뭐 기구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나둘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홈트레이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홈트레이닝은 기구를 살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또 기구를 산다 한들 정작 그것을 내가 오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인터넷 영상 예배가 현재 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집에 지금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에 있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듯이 인터넷 영상 예배 또한 내가 그것을 열심히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미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들, 즉 체육관에서도 운동 잘하고 이것을 그대로 집으로 가서 홈 트레이닝도 잘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이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훅 떨어지거나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안 된 사람, 아직 미약한 사람들은 이런 홈 트레이닝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체육관에 갈 수 없어서 홈 트레이닝만 할 수밖에 없다면 홈 트레이닝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홈 트레이닝 같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율법은 성막과 성전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가르쳐 주신 율법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라, 매달 초하루에 이런 번제를 드려라. 이런 모든 것들은 성막과 성전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다 사라졌고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도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일 수도 없었고 예배 드릴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바벨론 포로기와 그리고 이어지는 더 오랜 시간 이 디아스포라의 기간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 신앙을 유지한 방법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이후에도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사라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정하여
하나님께 상황별로 간구를 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을 상황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문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다니엘은 아마도 전승에 따라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향해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매 정해진 시간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장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의 믿음은 여전히 강건하였으며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그리고 다니엘의 홈 트레이닝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훈련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신앙 훈련법이 이미 성경 속에 그리고 기독교회의 전통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고 심지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증명된 방법이 성경 속의 역사 속에 떡하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무조건 낙담할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유대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력이란 교회의 달력으로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짜놓은 것이죠. 달리 말하면 교회력은 1년 동안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기 위해서 짜놓은 신앙의 일과표입니다. 교회력의 1년짜리 신앙훈련 일과표라면 일주일짜리 일과표가 바로 한 주일의 시작인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훈련입니다.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수요일은 한 주간의 중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었고 금요일은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요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를 생각하며 보내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배일로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는 날이었고 그렇게 일주일짜리 신앙훈련을 통해 한 주간의 호흡을 예수님과 맞춘 것이죠. 자, 이렇게 1년짜리 그리고 일주일짜리 신앙훈련 일과표가 있다면 당연히 하루짜리 일과표도 있었겠죠. 이것을 성무일과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성무일도라고 부르지요.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서 현대에는 성직자들의 전유물처럼 되었습니다만 사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 죽은 후 이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 중에 맨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죽었다고 보통 전승이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기원 후 100년입니다. 자, 이 모든 사도들이 죽은 이후 그 다음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계속할 속자를 써서 사도 시대라고 부르는데 사도들의 후계자, 사도들을 잇는 자들의 시대라는 뜻이죠. 이 속사도 시대가 통상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은 313년까지를 가리킵니다. 자, 이들은 사도를 직접 받거나 혹은 그들의 직계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헌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속사도 시대의 문헌 중 하나가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기원 후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교회 예전을 정리한 책이죠. 이 책은 당시 지중해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기독교의 예전을 정리했습니다. 즉 기독교의 예전이 이 책이 쓰이고 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널리 퍼져서 공인되어 있는 예전을 이 책이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도전승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회 예전은 굉장히 오래된 예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전승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하루의 기도 훈련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루에 6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기도가 눈 뜨자마자 닭이 올 때 시작하고요. 제3시 기도 오전 9시, 제6시 기도 정오, 제9시 기도 오후 3시, 저녁 기도는 잠자리 들기 전, 그리고 야간 기도가 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눈이 떠졌을 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 보면 유대교나 이슬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쉐마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이슬람의 기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란 1장을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정해진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렇게 정해진 기도문을 낭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의 효과를 모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외워서 반복하면 정작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각 기도 시간마다 정해진 문장은 없었지만 정해진 주제는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이 주제에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역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1년도 예수님, 일주일도 예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정한 하루 기도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기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부활을 앞당겨 기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제3시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제6시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 제9시 기도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저녁 기도는 잠들기 전의 기도로서 잠은 죽음을 의미하고 일어남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내일 있을 부활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간 기도는 자다가 깨서 이 고요한 밤, 만물이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 잠시 쉬고 있는 그 밤에 천사들의 온 무리와 의인들의 영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입니다. 이 저녁 기도와 야간 기도는 이게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저녁 기도는 해가 지고 나서 그리고 야간 기도는 잠들기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좀 달라졌을 뿐 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루에 정한 6번의 기도를 드리며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음의 박해기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먼 바다로 떠나는 등 긴 시간 동안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정기적인 기도와 훈련으로 견실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은 것이 우리가 처음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고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혜와 기술을 주셔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훌륭한 도구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상황 핑계를 대지 말고 믿음의 훈련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의 율법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안에 로고스의 파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연 만물 속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조차 핑계댈 수 없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이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온갖 기구를 갖추고도 운동할 시간이 없었다, 운동할 방법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며 핑계댈 수 있을까요? 어릴 적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이후 평생 동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적 성전의 모습을 본 뒤 평생 성전의 재건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3번 드리는 그의 기도가 그의 믿음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후 무려 2000년 동안 다시는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생활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과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니엘보다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성전을 다 잃어버린 유대 민족보다도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지하로 숨어들어가 더 이상 공개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도 창문을 가리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를 죽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저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많은 도구를 갖추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실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작년 다니엘 기도의 강사 중 북한에서 탈북하신 김은진 사모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려 4대째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목사도 없고 성경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신앙은 전승되었고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당국의 탄압을 당한 사람들을 증거자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증거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과했는데 이 증거자인 사람, 즉 믿음의 시련을 분명히 겪은 사람들에게는 따로 세례 예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늘날 장로 안수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들의 이미 세례를 받을 그들의 피가 이미 의화되어 세례를 임했다고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증거자들이 21세기에도 버젓이 계십니다. 모이는 것을 둘째치고 말씀을 읽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순결함이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거름망을 들고 성도들을 가름하시는 시기입니다. 단단한 돌멩이는 남을 것이고 모래알 같은 이들은 흘러내려갈 겁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과 같은 교회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갈 것이고 덩치와 이름은 있었지만 부실했던 곳들은 하나둘씩 무너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일에 5번, 6번 기도를 드리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처녀의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기름 등불을 든 10명의 신부 후보자들은 잠들지 않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모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늦은 밤 주님께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대비하는 마음을 항상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이렇게 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로, 모두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작은 환란이 닥쳤을 때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체육관을 다녀도 운동을 대충 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운동을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못 가서, 예배당에 못 가서 신앙이 떨어진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다니엘도 성전이 없었지만 신앙을 잃지 않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대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기약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은 분명히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시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초조해할 것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간을 오히려 믿음의 담금질을 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새벽에 홀로 방 안에서 눈을 떠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주간에 홀로 시간을 따로 내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혹은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주제로 기도를 드려도 좋습니다.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실제입니다. 남들이 운동하는 영상만 봐서 내가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운동한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따라해야 내가 건강해지겠죠. 내가 있는 그곳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배당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앉아있는 그곳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공간을 극복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분의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지속해 나감으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기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너무나 초라할 지경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기엔 우리가 겪고 있는 허들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너무나 징징거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믿음 동포들을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동안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고 모든 것이 우리가 활동하기 편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작은 불편이 찾아오자 너도 나도 난리가 났다고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 마음을 다잡고 주신 도구들을 잘 사용해서 건강하고 알찬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바로잡고 집에서 그리고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소화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 듣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주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삶의 모범이요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신앙 생활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줬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미 주어진 도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핑계댈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자리를 믿음의 훈련소로 만드십시오. 체육관에 가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교회에 가야만 믿음이 단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공간을 극복하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